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확장되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장관을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로부터 유대의 성이 폐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성전의 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허가를 받아 52일 만에 성전의 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고 적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사업을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부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세바엘이라는 아내를 얻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그리하도다. 말씀이 토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며 신령한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 이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장 1절에 다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장 41절에서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함부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날씨가 맑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볼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눈에는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 43, 43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에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막 비를 내려주는 모습을 머릿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일곱 번까지 올라가면서도 이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이 사환처럼 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보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유엘 선지자가 말하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 꿈, 즉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이 일곱 번째 올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44절 후반에 사환에게 아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한 구름을 보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마음속에 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아합 왕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큰 것을 보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인내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큰 비밀을 보이시고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7번까지 구름이 보이지 않고 사흔이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할 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히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크나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고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에 아합 왕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먼저 하면 깨져버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을 장담할 때는 그 말을 먼저 함으로써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은 남들과 나누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은 남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첫 번째,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8장 42절에 보면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사환이 7번이나 올라가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전을 보아야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